여기에 오시느라고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좀 찾아오시기가 좀 저기 했을 텐데 늘 오셔서 고맙고, 이제는 우리의 목적의식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몇 분이세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죠. 구원자가 몇 분이에요? 구원자도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고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면서 각 교파 종단을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나라의 각 교단장들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지금 총회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기독교 연합회 총연합회가 총재들이 258명입니다. 그걸 뭐를 얘기합니까?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 교회, 내 노예, 내 소속된 모임에서만 말씀을 전하려 하고, 거기에 사람은 다른 데 가면 이단에 취급하고 말씀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것은 요한복음 15장 9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서부터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를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려 할 것이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이투아이 통신에 의하면 대만의 한 청년이 연모나 한 처녀에게 2년 동안 약 편지를 700통이나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 2년 동안 700통을 썼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에 하루에 거의 한 통을 쓰다시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연합편지를 전해주는 우체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우체부가 매일 그 집에 찾아갔어. 그래서 편지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이 700통을 받은 그 처녀가 그 편지를 전달받은 우편부와 결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니면 이 애인하고 결혼했겠어요? 우체부와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종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것보다는 날마다 얼굴을 마주 대하고 접촉하는 그 우편 배달 쪽에 마음이 뺏기게 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편지가 왔어요? 아유, 선생님 당신에게 이런 편지가 왔네요? 그러면 또 그것을 갖다가 그 아가씨가 자기가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개봉을 해가지고 우체부한테 줘서 우체부가 읽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우체부가 그 편지를 읽다 보니까 그 감정 실린 것이 이 여자 눈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간 거야.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해서 안녕하세요? 또 만나셨네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어때요? 기쁨이 옵니다. 마음속에 맥혔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풀려지는 그 감사가 이루어지는 마음이 기쁨이 와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사랑의 너블리터를 보내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여 보낸 성경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다른 편지가 아니야. 우리에게 66권이라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부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가 받아보고 그것을 답장을 해주고 답변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려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편지만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직접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보내주시어 그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신부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가지가 되라고 하셨는데 열매를 맺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17절 몇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무려 몇 번 했을까요? 16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요 생명인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과 생명을 버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13절에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계에 있는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위험에 도살리면은 먼저 도망가기 바쁩니다. 먼저 도망가고 그 자리를 회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1954년 10월 1일 제임스 오케의 중위가 탄약을 운반하는 그 비행기를 조종해서 보스턴 논걸 공항을 이륙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비행기가 이륙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보스턴 상공에 엔진이 멈춰서 버렸어요. 그 순간 편의 중위는 비행기에서 비상탈출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비행기를 바다로 추락시켜서 자신도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만약 그가 비행기에 탈출한다면 그 비행기는 주택이 밀집된 보스턴 그 동쪽 지역에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뇌는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서 비행기가 보스턴만으로 추락하도록 선택했습니다. 보스턴 항구로 떨어지게 받았단 말이에요. 이 존 A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해서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작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 중의가 피엘의 중의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다로 추락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종석 의자가 펴 올라왔습니다. 터 올라와서 존 케이가 살았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폭탄에 떨어지지 않고 폭발되지 않고 그 탄약을 잘 드시는 비행기예요. 그 비행기가 폭발되고 바다로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잠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살렸고 그 자기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잠수함이 가서 다시 그것을 회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옥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서로 사랑하셔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응?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최명철 목사가 국기 성전 한 달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은 자기 찬양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띄워준다니까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방송 선교를 한 데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 목적의식이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에게 이제는 방송국을 제대로 된 방송국을 여러분에게 허가가 나올 거예요. 지금 MBC가 본사 사옥에 350억이 나왔습니다. 그걸 믿어지겠어요? MBC 사옥에 350억이 나왔어요. 여기 나한테 다 와 있습니다. 350억 포철이고 뭐고 건물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응?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것들이 이 정부에서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병철 씨가 TBC를 방송국을 설립해갖고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해 따서 했는데 탄핵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뺏겼잖아요. 그 탄핵이 됐어요. MBC 노조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요. 이번에 각종 신문들도 보도를 못했다가 야단을 막 쳤어요. 이놈 기자들 니들 기자 모가지 다 내놓으라고. 니들부터 모가지 취해갔다 그랬어요. 왜? 나도 프레스 때에서 기자 활성을 했고 근데 니들이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위험에 처해 있는 말을 보고를 않고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눈 가리면서 정부가 알처만이나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냐?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겠냐? 바로 반향 제시타를 해라.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조선일보서부터 바뀌어져 갑니다. 기사가. 또 국민일보도 보도 안 하다가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니들이 죽든지 살든지 이 국가가 없으면 니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니들이 종들로 끌려가고 네 마누라 처제가 나에게 놀잇감에 대해 있고 가족이 없어지고 네가 종살이 해가면서 먹지 못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건데 이 공산주의가 어떤 걸 니들 아냐? 이것을 막지 못하면 당신들은 천대의 한이 될 뿐만 아니라 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서 개헌회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용납되지 못할 일이니까 이제는 국가의 부름에 맞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각오로 해서 기사를 쓰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사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법원도 재판을 거꾸로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믿지를 않아요. 반대가 돼서 이제는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이제 바로잡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신 이러한 사랑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데 어떻게 자식들은 나는 침례교회, 너는 무슨 교회? 장로교회. 나는 무슨 교회? 여호와 증인교회. 각자 다 다릅니까? 교단이 왜 달라요? 왜 말씀이 왜 다 다를까요? 찬송이 왜 다를까요? 왜 성경에 빠져있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기독교 목사들이 주어져 있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셨다 했어요. 본문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것이 내가 잘려서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셔서 방송 선교를 할 수 있고 이 방송이 유튜브에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당신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당신의 선택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개의 세리장 사꾸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창기들과 같이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분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항상 선수적 사랑입니다. 먼저 주는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요즘 40, 50대 주부들이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보도들이 아주 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서 독립해 나가고 남편은 일에 파묻혀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주부들이 의름에 대한 해소 방법이 뭘로 찾아요? 술로 찾고 뭘로 찾아요? 디스코장을 찾아가요. 무식이거나 소외된 주부들은 누가 나를 사랑의 뒤를 기다리지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에 소외된 여인들이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말을 건네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족의 사랑을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아들들하고 대화가 하루에 30분에 1시간 이상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가정 속에서 내 자녀들하고 1시간 이상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베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리석고 미련해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알아본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숯불의 생선과 떡을 구워서 뭘 해요? 부드러운 성으로서 와서 초반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기뜸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이요. 비겁하고 못난 제자들입니다. 어떻게 괘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다들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무슨 장가를 하고 무슨 자리를 찾아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가 죽어지니까 소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헤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어부는 고기를 잡는 어부를 되고 농사짓는 농사 짓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나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이런 부분을 고치고 성품이 달라지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대로 도저히 당신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할 수 더더욱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로 물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도 사랑했습니다. 지금은 어리석고 못났지만 훗날 변화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을 아시고서 미래를 보시면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라 십자의 그 능력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뭘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뭐라고 하세요?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충만하여 완전한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늘게 된 기쁨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기쁨입니다. 노펠라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노펠라가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53세 최고의 부자가 더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악덕 기업자라고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나도 없는 악덕 기업자로서 평을 받고 있는 노펠라였습니다. 55세 때 그는 알로피처란 병으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쇠해서 1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진을 하러 들어가는 길입니다.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가서 복도에 들어가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가는데 그 앞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 들은지 알아요? 가보니까 배를 나르며 눈물을 흘리며 모녀를 봤습니다. 입원비를 내지 않으면 더 치료할 수 없으니까 이 병원에서 빨리 나가세요. 내쫓는 그런 환경을 쳐다보게 됩니다. 입원비가 없어서 더 내지 않으면 당신이 없어 치료할 수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가세요. 세 사람이 와서 끄집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도 지나가다가 성경 구절을 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이 말을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병색이 짙은 그 어머니를 딸이 부둥켜 안고서 걷지도 못하는 거 어깨에 엉거주춤하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들려밀고서 끌고 복도로 끌고 나온 것을 누가 봐요? 노펠라가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 징글벨뿐만 아니라 방울종수가 땡땡 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종소리에 울릴 때 과연 헌금들을 얼마나 해주셨어? 그냥 지나간 사람도 있겠고 자기 복도에서 차비 진짜 1,000원만 댕겨놓고 다 해주는 분도 있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저금을 1년 동안 모아갖고서 그것을 몰래 갖다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노펠라가 지나가다가 비서! 빨리! 예! 왜요? 저 소녀의 엄마의 비용이 얼마 나왔나 가서 빨리 계산해줘라. 그래서 그 기사라니까 우리나라도 3,200만이 나왔어요. 그걸 돈을 못 내고서 있다 보니까 병원을 내주는 거예요. 응? 병원비를
6개월 내지 1년만 안 내면 다 쫓겨나요. 우리나라도 병은 마찬가지예요. 생들만 지나가면. 그날 밤 그는 침대에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노펠레가 5억 5천만 달러를 내놓습니다. 교회당을 몇 개를 졌냐고요? 4,900개를 짓습니다. 대학을 4개를 지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수록 건강이 좋아져서 1년도 못 살다고 했던 노펠레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나이로 아니라 미국 나이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9세 2개월 만에 운명을 했습니다. 이 98세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면서 이런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난 미처 몰랐다. 내 인생에 55년 항상 죽기도 살아왔지만은 나머지 40살은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다. 남을 도와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래서 교회를 몇 개를 세웠다 했어요 아까? 4,900개. 여러분들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요? 여기 교회 몇 개 세우면 손 들어보세요. 몇 개 세웠어? 교회를 몇 개 세워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부끄러워요.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기쁨이 임하였고 기쁨이 병을 몰아내고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이에요. 저도 일본에 가서 이런 겁을 또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통사고로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된 소년이 몇 년 동안 있었냐면 18년 동안 목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전신 마비가 되어갖고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소녀가 심성에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사람 갖다는 한국 가든 갖다 묻어버리라고 그래요. 쳐버리라고 그래요. 근데 걔 학교 국락교 동창 녀석 한 녀석이 와가지고서 살아있는 개 한 마리를 갖다가 선물로 줍니다. 올해가 개띠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개인데 그 개를 한 마리를 어린 개를 갖다 주고서 전신을 움직이지 못한 누워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강아지가 함께 지내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친구가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서 개에게 사랑을 주고 그 개를 한자에게 안겨주었어요. 안겨주고 자꾸 빨게 하고 뽀뽀하고 하니까 그 두려웠던 소년이 마비된 소년이 개를 쓰다듬고 싶어 와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마비가 된 상태니까. 그렇지만은 이 소년이 집념으로 손을 계속 움직이려고 개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1개월 소년은 오른손을 조금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고 강아지를 쓰다듬을 수 있었고 온몸이 신경이 살아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를 사랑해서 기쁨이고 신경이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고 근육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사람을 자랑할 때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며 얼마나 큰 기쁨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해주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을 말로 다 해다 보니까 그 소녀가 움직이지 못했던 손이 자꾸 개를 만져주는 감각을 가갖고서 쓰다듬으려는 가벼워고 어떻게든지 움직이니까 이 팔이 움직이 돼가지고 결국은 점점 회복이 돼서 이것이
신경 자체에 살아나서 움직이게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25년에 25년. 18년 들어올 때 25년 만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셔서 놀라운 복을 빼앗기지도 말고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비결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여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좋아하지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여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제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줘서 일대로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 최명철 목사 10분 줬는데 10분 갖고 모자라. 더하면 더하고 나 짧게 끊으라고 끊겠어요. 다음 순서는 많았어요. 괜찮아. 그 순서만 해줘. 아니 제가 5시까지 하는데 6시까지.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마음씨가 좋은 주인이라도 종에게 마음을 주거나 비밀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진정한 목회자라면 같이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서 친구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 나간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거야. 성령의 선물을 보내주실 것을 모든 비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 계획을 누구한테 말해줘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숙이겠냐? 창세기 38장 17절 말씀이지만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시기 때문에 친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행하자는 일을 갖다가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 우리 친구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여기 오시기를 잘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 이제는 당신들이 예배 볼 처소가 생길 겁니다. 그걸 믿어지겠어요? 예배가 처소가 없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이제는 예배 처소가 생길 겁니다. 건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이제는 조그만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비되어 있어서 문화예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준비하고 서류가 다 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종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었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간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지를 않으셨어요. 품어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예수님이 친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강림해 주셔서 어떤 일이 되겠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과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의 친구를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고 찬송가 44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을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해야 할 사랑은 바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 오신 목사님들 서로 카톡도 하고 문자도 내고 서로다가 서로 안부도 하고 서로 교제를 자주 원만하게 이루어보세요. 기쁨이 옵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저자는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나로 인해서 내가 부족한 탓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가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때 그 친구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단체에 많은 사람이 왔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냥 그럴까요?
누구도 친구로 대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친구가 되어준다고 이렇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친구가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이 단체를 떠나갑니다. 삶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단체에 와서 자기를 반가워하고 자기와 같이 대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여기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탄생했을 때 이상한 노인이 산물을 찾아와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뜻으로서 아이를 우한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에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간구를 합니다. 근데 과거 그 어거스틴이 어떻게 됐겠어요? 선장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지혜 교만에 넘쳐나서 남을 사랑할 줄을 몰라요. 말년에 비참한 버림받습니다. 늙은 어거스틴에게 그 이상한 노인이 다시 찾아와서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하고 다시 손을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서슬껏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에나 사랑 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시편이는 56세에 파산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 새 출발하여 미국 전역에 2,000개가 넘는 백화점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사과 생활의 표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의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인가요? 아니면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기적인 가정인가요? 우리를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해 하는 성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교인들인가요? 주님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되었으면 이제부터 나부터 이런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국기 성전에 나오셔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들을 해주셨으면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지루하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간사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같은 형제들, 이웃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리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이끌어가는 이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